반갑습니다. 11절에서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게데스와 가까운 사하나님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전쟁과 무관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 10절에서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간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바락이 원한 대로 드보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에 바락을 비롯한 군사들이 모인 것이 시스라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시스라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지도를 봅시다. 다볼산, 다 보이는 산이랄까요? 기손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원이 있습니다. 10,000명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손강 쪽에는 900대의 철병거와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시스라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입니다. 그러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흐름과 진행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바락의 용맹과 무술과 지도력으로 이겨먹는 전쟁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나아가십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드는 경향이 바락에게 있었습니다. 다볼산으로 왔지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붙들었습니다. 드보라가 격려하고 명령해야 움직이는 것을 좋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적 우유부단한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보고 듣는데 바락은 못 듣고 못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앞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11절에서 왜 헤벨이 등장하는가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시스라가 우연처럼 피신을 했지만 필연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그름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전쟁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은 전사하더라도 전쟁터에서 훌륭한 적장에게 죽으면 멋진 전사가 되잖아요.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시스라가 여자가 먹여주는 우유를 마시고 여자가 덮어주는 이불 속에서 여자 손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승리가 예고되었고 이미 시스라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락이 가질 수 있었잖아요. 진정한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전쟁터를 누볐지만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어차피 전쟁터로 가고 지도자가 되었고 앞장을 서야 하고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앞서서 진행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서 강한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영광을 안겨주려고 하는데 이왕 전쟁에 나서는데 드보라를 붙들지 말고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고 바락은 줍줍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군격인 바락은 자랑스러운 메달을 걸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더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간정도 감사도 열매도 없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것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에게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고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짧은 믿음과 좁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 자체는, 내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